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요즘 뉴스 보기가 겁이 나요. 너무 황당하다 해야 됩니까? 너무 상식 이하의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 나라에서 이래 병원 아이들 태어나는 거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난 일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내 배 아파서 낳는 내 자녀를 그걸 유기해서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그 아이를 버리고 그 유기한 방법도 여러 가지더라고. 산에 묻은 사람도 있고, 그나마 좀 나아. 산에 묻은 사람은 종량제 휴지 봉투에 담아가 버린 사람도 있고요. 냉장고에 2년씩 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게 소설, 드라마, 영화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요? 영적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문제와 사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막 그러죠. 그 제정신이 아니네, 부모가. 좀 더 과하게 하면 돌았네, 미쳤네. 미쳤을까요? 돌았을까요? 멀쩡히 직장생활 다 하고 멀쩡히 사회생활 다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영적 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 원리와 완전히 어긋난 인생을 살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냐? 그렇지 않죠. 전 세계의 문제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밝혀진 것만 그래요. 그러면 다른 나라 안 그럴까요? 다른 나라 더 해요. 그러면 이래 이 문제만 그렇습니까? 요즘 인터넷 뉴스 이런 것도 찾아보니까요. 이제 마약이 이제 우리나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부에서도 마약과의 전쟁 얘기하는데 마약이 이게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어요. 실제로. 그 캄보디아에서 우리 서세원 씨 죽었잖아요. 그 이제 알고 보니까 프로포폴이라는 그 마약 성분 너무 과하게 원래 지병이 있는 데다가 그랬는데 얼마 전에 또 캄보디아에서 유명한 여성 VJ가 또 한 명 죽었어요. 중국인 의사 부부가 죽였다는데 그것도 또 알고 보니까 프로포폴하고 또 연관이 있을 거다. 왜 그러냐 하니 우리나라에서는 그 프로포폴 그거 기록이 다 남잖아요. 근데 캄보디아는 가면 돈만 주면 그냥 놔준대.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붙잡힌 사람, 영적 질병의 사람들이 그 프로포폴마저도 캄보디아까지 가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좀 이런 시대입니다. 완전히 영적 질병이 온 세계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이 배후에 어떤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당하니까. 거기에 사단의 전략을 모르면요, 거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늘 결론에 나왔지만 교회가 위기시대입니다. 교회의 위기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교회가 위기시대가 왔을까요? 유럽이 교회들이요, 말씀드려요. 저 영국 갔는데 영국에 그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놓은 교회들이 다 이거 잠궈 놓고요. 주일 하루만 잠깐 문 열고 또 잠궈 놓고
웨일스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교회들이 팔려가지고 유지가 안 되니까 팔렸는데 그게 겉 건물은 교회인데 안은 나이트클럽 돼 있고요. 술집 돼 있고요. 그나마 어떤 경우는 또 모슬림이 그걸 사가지고 밖에는 십자가 달랬는데 안에는 모스크예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팔려나가고 교인이 줄고 뭐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되고 그게 교회의 위기일까요? 그걸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교회의 위기는 뭐냐 하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칠 때 교회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는 부모가 자녀를 유괴하고 죽이고 마약에 노예되고 하는 게 이게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인간이 원래 인간을 몰라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인데 창세기 3장 문제로 인간이 뭘 잃어버린 겁니까? 인간의 원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는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셨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다 뺏겨버리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마약을 한다는 자체가, 프로포폴을 만든다는 자체가 내가 내 마음과 생각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배당한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기분 좋은데 마약하자.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 뭐 VJ도 보니까 워낙 유명해지면 또 이래 악플 이런 거나 또 시달리게 되는 모양이라.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그런 데 가서 수세원 씨도 뭐 그분이 캄보디아 가서 교회 지어놓고 목회를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 주사를 맞아야 될까요? 너무 행복하니까.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여러분, 너무 행복하다. 오늘 프로포폴을 한 대 맞아야겠다. 그러진 않겠죠.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드니까 힘을 좀 얻어야겠는데 그 393 기도의 비밀을 서세원 씨가 알았다면 그 393 기도의 힘으로 좀 회복했을 건데 모르니까 회복 돌파구를 찾는다는 게 그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노예돼 버린 거. 뭐 이런 문제만 있습니까? 오늘 저 중직자 편지 보니까 이제 보이스피싱도 발전해 가지고 이제 보이스피싱을 넘어서 페이스피싱, AI가 화상통화가 실제로 나왔어요. 아직 안 읽어봤구나. 좀 읽어보세요. 중직자 편지. 그거 보니까요.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났어요. 친구가 전화가 왔어. 화상으로. 그 보이스피싱 같으면 당할 건데 사업가인데 또 친구한테 화상 전화가 오니까 또 전화로 친구 얼굴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친구니까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지금 뭐 어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니한테 먼저 돈을 좀 보냈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을 이렇게 건너가야 되고 하는 이런 거. 그래서 니한테 먼저 돈을 보낼 테니까 나중에 그걸 내한테 다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는 이 친구가 그러더래요. 그러냐고. 그래 친구니까 얼굴이 또 보이니까. 그래서 끊고는 그 친구가 연락 왔대요. 내가 니한테 7억 얼마를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약해야 되니까 다시 내한테 7억 얼마를 보내라. 그래가지고는 아무 생각 없이 이 사업가가 7억 얼마를 송금했대요. 그러고 나서 친구한테 전화하니까 그 친구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네 얼굴 보고 전화하지 않느냐. 그게 알고 봤더니만 AI를 이용한 이제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페이스피싱이라.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제가 거의 뭐 이틀에 한 번꼴로 다인이하고 이거 페이스 보고 그거 하거든요. 이제 언제 몰라 이제 잘 해야 돼. 다인이가 아빠 돈 붙여줘. 안 돼. 못 붙여줘.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니까. 봐요.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과학의 발전의 폐단이 이 과학이 범죄에 악용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왜 시대가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들이닥칠까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 로마서에서 계속 확인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이 죄 문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죄 문제 안에, 이 죄는 원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린, 삶 생명을 놓쳐버린, 이게 죄, 이게 원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종로로 다는 문제. 그러니 이 땅에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모든 일련의 모든 사건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죄 문제예요. 그러면 왜 이 죄가 세상에 관영하게 됐을까요? 교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지금 그래도 한 700만, 800만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수적으로는 그렇죠. 전국에 교회가 8만 개나 되는데요. 그렇죠. 수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왜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까요? 교회가 본질을 놓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예레미야라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틀린 얘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러면 너희는, 제자들 보고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자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바르게 반석 위에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고 있습니까? 이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안 지어서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운동, 엘리야 운동, 세례 요한 운동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이롭게 하고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짜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재 갖고 있는 고민, 그 문제 있죠? 그게 죄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그 죄 문제는 세례 요한 운동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우리나라도 전 무슨 목사님 계속 지금 그거 하잖아요. 세례 요한 같이. 현 정부 막 뭐 하면서, 전 정부 뭐 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뭐 기독당 만들고 막 정치해야 돼. 그게 세례 요한 운동이거든.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걸로는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엘리야 운동 해야 된다고 한국교회가 난리잖아요. 오순절 개통에서는 지금도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능력, 엘리야와 같은 능력 받아야 된다. 방언도 해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되고 신유의 은사도 받아야 되고 좋죠. 그거 받으면. 그런데 엘리야 운동으로 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예레미야 운동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교회가 잘해요.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 이런 거는 천주교나 절이 더 잘하죠. 봉사, 헌신 엄청 잘하잖아요. 예레미야 운동합니다. 예레미야 운동 해야 돼요. 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도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병들고 왜 가난하냐? 그 근본 원인이 죄 문제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문제 해결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봐요. 언약의 백성인데 선택받은 백성들이었는데 7번이나 재앙을 당합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 운동 놓쳐서 그렇습니다.
죄가 뭔지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 죄를 율법적인 죄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원죄를 몰라서.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지금 죄 문제인데, 세상 사람들이 죄 문제 이러면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맞아요.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목사님 내가. 그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단의 종로로 하는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그리스도 운동 아니고는 안 됩니다. 생명 운동 아니고는 안 됩니다. 말씀 운동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 뭐 받아라 했습니까? 오늘, 지금 오순절을 체험하라는 건 뭡니까? 오늘 성령의 임재와 오늘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어떻게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까요? 그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붙잡는다,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지금 완전 시대가 재앙시대잖아요. 이 시대 재앙을 막을 건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우리 후대들이 묵상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시대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의 한계, 우리 교회의 한계, 내 업의 한계를 못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의 비밀을 가지면요, 나의 한계, 교회의 한계, 내 업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요, 다윗. 묵상을 가장 많이 하고 묵상을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의 거의 절반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묵상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조금은 지난주에 우리가 오순절 체험하려면 이번 주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 묵상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묵상과 명상은 조금 차이 납니다. 절에 가면 명상해요. 템플스테이. 코로나 때 제일 잘 된 게 템플스테이였대요. 딴 데 못 가니까 사람들이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템플스테이. 그게 뭐 가리키냐? 명상 가리키는 거거든요. 명상, 겉으로 보기엔 좋아요. 명상하면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명상을 배우니까 공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해지고 자기 장래에 대한 부분도 명확해지더라.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실제로 명상하면 그런 응답 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적 질병은 명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서론에서 얘기했죠. 지금 이 시대가 영적 질병 시대인데 영적 질병은 묵상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명상이 아닌 반드시 묵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고 우리 현장에서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잡을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요, 실제로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육체에 실제로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 문제가 죄 문제구나. 이게 여러분 믿어지셔야 돼요. 목사님 로마서 때 그만큼 죄 얘기하고 또 왜 얘기합니까? 안타깝게 안 믿으니까 좀 믿으시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봐요. 인생 문제가 진짜 죄 문제라고 내가 믿어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뭐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내 인생 문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 해결받았는데 난 왜 고민하고 있지?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죠. 끝났는데 내가 안 끝내고 내가 움켜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즘 계속 메시지, 2주 전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버려야 된다니까. 뭘요? 끝난 문제를 내가 안 버리고 있다니까. 그리스도가 끝냈다는 거고 왜 못 버려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죄 문제를 끝냈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뭘 좀 같이 해야지. 신학 사상 중에도 틀린 사상이 있어요. 뭐냐? 그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맞는데 우리의 행위를 봐서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가신.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의 애들 말로 단 1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단 1도 안 돼요. 요즘 우리 렘넌트들 갈라디아 말씀 보거든요. 오늘 갈라디아 2장 말씀인데 갈라디아 2장 18절 19절에 뭐라 되어 있느냐. 율법의 행위로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느니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부터 이제부터 사는 거는 내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은 뭡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죄 문제고 죄 문제는 율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죄 문제는 그리스도 보혈, 십자가 사건으로만 해결되는구나. 바울은 이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도 이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가 죄 문제구나.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 사함을 입었구나. 그러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문제 있잖아요, 목사님. 당장 우리 애가 지금 고3인데요. 당장 우리 애가 취업해야 되는데요. 우리 남편이 지금 병들었는데요. 그 문제, 그게 진짜 문제라면, 사실 그건 문제 아닌데 우리는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진짜 문제라면 답을 주셨어요. 답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고3인 문제, 그리스도 붙들면 고3 문제의 답이 보여요. 남편 문제, 그리스도 붙들면 남편 문제의 답이 보인다니까요. 근데 우리 자꾸 그리스도 안 붙들고, 여러분 오직 된다는 거는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직 된다는 거는 하나만 해야 된다. 그게 오해인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오직이라는 거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이 오직인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직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하나가 아닙니다.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138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나를 뭐 할 때요? 집중할 때입니다. 기도의 단계 아시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경황이 없어도 첫째, 무슨 시간을 가져라? 하루에 5분 정도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그게 시작인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막 저녁에 늦게 자고 하니까 아침에 눈곱 띄고 막 학교 가기 바쁘지 않을까 하니 고요한 시간을 가질 틈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5분만 이 고요한 시간을 가질 때 확인됩니다. 뭐가? 나의 신분이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렘넌트지. 내가 남은 자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뭡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위드가 확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최대의 명령이 땅끝까지 가서 우리 보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래요. 근데 우리 형편 능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신 약속이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영으로 함께 하겠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진짜 다른 거 필요 없어집니다. 뭐만 딱 남느냐?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영으로만 충분한 겁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지금 사무엘하 22장, 23장이 다윗이 이제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장이거든요. 다윗이 묵상의 비밀을 가장 많이 누렸던 다윗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사무엘하 22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22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하죠. 요즘 메시지 같이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게요 시편 23편하고 좀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 본문을 시편 23편을 하려다가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지만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은 다윗 인생 전체의 묵상의 결과를 다윗이 고백하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오늘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영이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하여 뭐합니까? 말씀하시며, 뭐가요? 그의 말씀이 어디에 있도다? 내 혀에 있도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다예요, 다. 여러분, 이게 다인 겁니다, 다인. 다인이 다이답고 다인 사람, 다인이. 정말 우리 다인이 이름 잘 지었어. 다라고. 뭐가? 말씀이 다예요. 그리스도가 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게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일주일 동안의 모든 만남,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짜 빛의 경제가 뭘로 시작되느냐? 만남 통해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남을 놓고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요. 그게 오늘의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영, 내 육신, 내 마음 생각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게 오늘 묵상의 정인이었던 다윗의 고백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누가 다스려요?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까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하고 싸우면서 이기자마자 왕된 게 아니에요. 그이요 골리앗을 꺾고 13년을 계속 도망다닙니다. 죽음의 고비를요, 밥상머리에서 사울이 창을 던졌다니까. 그런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도망가다가 블레셋까지 도망갔어. 적군 나라잖아요. 그 가서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라. 저놈 다윗인데, 우리 골리앗 죽이고 우리 블레셋 사람을 죽인 다윗인데. 그때 다윗이 다급하니까 거기서 침 질질 흘리면서 모자리는 사람 연기까지 했다니까. 그런 수모와 그런 죽음의 고비를 넘긴 모든 사건이 결국 뭐였습니까? 원네스를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 다윗의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뭐하고 연결됩니까? 전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전도입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셨죠. 뭘 한 겁니까?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꺾고 다윗이 왕이 된 거 뭐죠? 결국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입니다. 그걸 오늘 4절 5절에서 고백하잖아요. 구원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고 구원만큼 중요하고 구원만큼 우선순위 돼야 될 게 없다 고백하는 겁니다. 4절 5절 고백하잖아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리는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니.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하죠. 내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영원한 언약.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모든 뭐와요?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결국 봐요. 우리가 개인 묵상이 회복되면요,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이번 주간에 나를 통해 현장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었나 없었나. 안 일어났다면 내가 개인 묵상의 축복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뭐 회복하면 돼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개인 묵상 회복해야겠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의 생명의 역사, 우리 교회의 제자의 역사가 뭘 통해 회복될까요? 그게 바로 교회의 묵상 시대를 통해 회복되는 겁니다. 빨리 우리가 버릴 것, 찾을 것, 누릴 것 회복해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뭡니까?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거는요, 오직 발견입니다. 오직은 발견하는 거라 했습니다. 유일성은 기다리는 거라 했습니다. 재창조는 도전하는 거라 했습니다. 자, 오직이 발견된다는 것은 뭐 큰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 통해 가지고 내 평생의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또 한 번 우리 권사님 소환해야지. 내가 그 중지자 편지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중지자 편지 가지고 여러분 그 작은 일이잖아요. 중지자 편지 하나 전해주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평생의 응답이고 평생의 축복인 겁니다. 왜 자꾸 얘기하느냐? 각인되라고, 각인. 정말 해보세요. 작은 일. 중지자 편지 하나 전해주는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작은 일이 아니고 내 평생의 응답을 찾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6절 말씀에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잡혀 있어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자입니다.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요. 오직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만이 그 사악한 자, 마귀에게 잡힌 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영적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 살릴 수 있는 게 복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을 게 뭘까요? 뭘 찾아야 될까요? 참 복음이라 했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온다고요? 오직 되면 유일성의 응답 옵니다. 그래서 언약 딱 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깡다구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누리면서 우리 렘넌트들 그래 난 하나님 자녀야. 내가 언약 안에만 있으면 이 훈련 시간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온다. 기다리는 거예요. 친구 살리고 선생님 살리고 학교 살리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현장 살리는 그게 뭡니까? 참복음 통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뭐가 확장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왜? 세상 나라 배후에 사단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 사단의 나라에 잡혀가지고 지금 영적 질병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현장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뭘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하루에 5분만 고요한 시간 갖고요. 393 누리는 기도하세요. 뭡니까? 지금 또 하나님은 나에게 창조의 말씀을 주시고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지금 또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오늘 이번 주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잃어버렸던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면 나의 모든 과거는 뭐가 돼요? 상처가 아닌 진짜 발판이 되는 거예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되면 이게 걸림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걸려보고 일에 걸려보고 사건에 걸리고 그거는 누가 뭐라 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낙심해가지고 스스로 시험 들어가지고 주저앉아가 못 일나요. 나중에는 그 양심이라는 말도 안 되는 거에 포장돼가지고 예배의 축복도 다 놓쳐본다니. 스스로 걸린다니까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사단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좀 얼굴도 두꺼워야 돼요. 스스로 툭툭 털고 일어나야 된다니까.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다. 난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데 예배의 자리로 담대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393 누리 기도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주 핵심 때 중요한 얘기했죠. 절대가 아니면 도전하지 마라 그랬어요. 서론 이런 거는 도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5가지 있죠.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요 절대가 보이면 여기에는 생을 걸고 도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축복을 받아요? 영원한 것을 누리는 축복. 영적 세계가 사실적으로 발견되고 믿어지고 체험되는 축복. 1절에 말씀이 다시 그 고백이잖아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뭐라 그래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면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게 뭡니까? 영원한 야곱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막 뛰두르고 전도하면 좋죠. 현장에서 왜 그러면 내가 이 전도제 하나 줄 힘이 없을까요? 현장에서 내가 묵상의 비밀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직장 딱 가시면요, 한 5분만 조용한 시간 가지세요. 우리 랩런트들 학교 가면 5분만 학교 일찍 가라니까요. 우리 사모 제일 걱정이 세인이 맨날 지각할까 봐 그 걱정이거든요. 5분만 일찍 가가지고 뭐 하는 거요? 조용한 시간,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 그게 내가 현장에서 묵상의 비밀로 내 학교 살리고 내 학업 살리고 친구 살리는 길인 겁니다. 실제로. 그럼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플랫폼으로 부르셨지. 내가 플랫폼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플랫폼이라는 건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일이 그 현장에 나타나는 게 플랫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것. 거기에서 봐요.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그 회당에서 제일 먼저 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얘기했죠. 죄 문제 때문에.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죄 문제 때문에. 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만 됐는가? 죄 문제 때문에. 그런데 나는 누굽니까? 죄사함 받은 사람. 이걸 뭐 하는 거요?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이거 복음 모르는 모든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의 뜰을, 237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학교에 내가 뭐 된 거예요? 내 직장에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파수망대에서 뭘 비춥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등대에서 뭘 해야 됩니까? 등대 만들어 놨는데 그 빛이 없으면 그 등대는 유명무실이요. 그렇잖아요. 등대 만들어서 뭐예요?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빛의 파수꾼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빛의 파수꾼이라는 게 언제 깨달아져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연성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치유함을 받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겠죠. 그게 안테나입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먼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학업에 임하면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 학업에 임하면요, 시험 좀 못 쳐도 상관없어요. 지방대학 나와도 상관없어요. 내가 시험 잘 치고 최고 좋은 학교 다닌다. 하나님 나라 아니면 임하면 그거 세상 나라, 사단 나라의 또 종로로 또 변질되고 타락될 뿐 속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다니는 대학에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나를 그 대학의 빛의 파수꾼으로 불렀구나. 뭐 하는 거요? 그 대학에서 393 기도 탁 하는 겁니다. 그때 뭘요? 우리 후대들을 통해 하나님은 5가지 절대를
우리 후대를 통해 회복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뭡니까? 교회당이 문을 닫고, 교회 재정이 독립이 안 되고, 교회 성도가 줄고, 겉으로 보이게 그게 위기죠. 진짜 위기는 그게 아니고, 교회가 봐요. 100만 명이 모이고, 교회 건물이 100층이 되고,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100년 후에 없어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할 필요 없다. 그런데 100년 후에 반드시 될 거라면 지금 안 돼도 시작하고 도전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그게 생명 운동입니다. 그게 말씀 운동입니다. 지금 생명 운동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지금 말씀 운동이 안 되는 것 같지만 100년 후에 그게 정말 될 일이면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위기는요, 교회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운동하는 게 그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우리 언성교회 위기예요, 위기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우리 언성교회는 위기 아닙니다. 우리 언성교회는 문제 없습니다. 왜? 부족하지만 제가 결단했거든요. 우리 언성교회는 그리스도 운동한다. 우리 언성교회는 생명 운동한다. 우리 언성교회는 말씀 운동, 제자 운동, 후대 운동한다. 그걸 보고 유일성의 교회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가 유일성의 교회였고요. 안디옥 교회가 유일성의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유일성의 교회였습니다. 그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유일성의 교회에 쓰임받은 증인들입니다. 여러분의 업이 로마서 16장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임명계약 딱 찾으면요, 그때 유일성에 응답받는 업이 되고 우리 언성교회가 어떤 교회 돼요? 유일성의 교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언성교회는 교회의 위기 시대의 위기 막을 유일성의 교회입니다. 아멘. 별로 안 기쁜 모양이네. 하나님의 언약 잡고 자부심을 누리세요. 교회의 위기 막을 유일성 교회의 여러분이 정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개인 묵상 이거부터 시작되면 다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진짜 묵상의 비밀 가지고 나와 가정, 교회, 현장 살리는 정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축복 속에, 말씀의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번 주 강단 말씀같이 정말 하나님 시대의 재앙이 임하는 이 시대의 재앙 시대에 우리가 시대의 재앙막을 개인 묵상 회복하는 정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언성교회가 교회의 위기 시대에 위기막을 유일성 교회에 응답받는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